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죽을 뻔한 경험이 한두 번은 있으시지요? 저도 부목사 때 단기 선교팀과 함께 아메리칸 인디언 섬기고 사역을 하고 다 마친 다음에 그분들이 이렇게 내륙 지방에 있는 곳에 있어서 한 몇 시간 떨어진 호수에 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함께 그 호수에 다 갔습니다. 제가 수영을 잘하진 못하지만 그냥 이렇게 떠 있을 정도는 되는데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아주다 보니까 그만 그 지형이 쑥 밑으로 꺼진 지형으로 몸이 빠져간 거예요. 발이 닿지 않으니까요, 몸이 뻣뻣해지고 그냥 몸이 물속에 푹 잠기기 시작하는데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가겠구나. 그때 막내를 임신하고 있던 아내도 막내도 얼굴도 모르는 막내도 생각나고, 이렇게 가면 선교하다가 갔으니 순교라고 생각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요, 야, 이렇게 가는구나. 그냥 그러고 있는데 그 같은 팀원 중에 고등학교까지 수영 선수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냥 쫙 밑으로 가서 제 엉덩이를 딱 받치고 쫙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 위에 나와서 허푸허푸 하면서 살아났던 적이 있었더랍니다. 제가 안식년 때는 또 미국에 갔다가 제 지인이 이렇게 운전하시고 저는 앞자리, 옆자리 동승했는데 그 비보호 좌회전하는 곳에서 저쪽 반대편 차선으로 거의 전속력으로 달려오던 차에 이렇게 좌회전하다가 저희가 부딪히는 접촉 사고가 있었어요. 만약에 한 1초만 더 빨리 꺾었다 하면 저는 정면으로 그 차와 이렇게 충돌했을 것입니다. 아찔한 순간이죠. 여러분, 큰 사고를 겪기도 하고 아슬아슬하게 정말 0.01초 차이로 생명과 죽음이 나뉘어지고 죽음이 비껴가기도 합니다. 이런 고비를 넘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지요. 그리고 내가 덤으로 내 인생 살고 있구나. 그 다음에 반드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누구는 가고 왜 나는 살려주셨습니까? 아직 할 일이 무엇인가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내게 아직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아직 너에게 할 일이 있다고 나에게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살아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생명입니다. 이것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소명입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직분을 주시며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을 받은 사람이죠. 콜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명령, 그것은 사명입니다. 이 명령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가 감당해야 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 이것이 바로 이 사명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미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봉사, 직분, 직무, 구제, 여러 의미로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살아라 하고 허락해 주신 이 기간 동안에 이 생명 다해 감당해야 될 내 몫의 삶의 목적, 그 이유, 이게 바로 미션, 사명입니다. 아무리 길게 살아도, 오래 살아도 사명을 모르고,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명감 없이 그저 생명만 연장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겨운 삶이 됩니까? 제가 종종 요양병원에 가서 오래 계신 권사님들 뵈면요,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왜 날 안 불러가시나 몰라요.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좀 부르시면 좋겠는데 무슨 할 일이 남았다고 나를 이렇게 살려두시는지 몰라요. 말씀 못하시는 분은 눈빛으로, 그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절규하듯이 제게 말씀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때마다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들, 그렇게도 지금 아무것도 하는 일 없는 것 같아도 그렇게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자손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드릴 때 있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생명을 잃어서 안타까워하고 그 생명을 떠나보내서 몇 년이 지나도 가슴 절절하게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사무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도 결혼식 주례를 제가 하나 했는데 몇 년 전에 정말 믿음으로 살던 청년이 그만 암에 걸리고, 왕성한 젊은이니 이 암도 너무나 빨리 그의 인생을 덮쳐서 정말 수개월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정말 믿음의 청년인데 너무너무 안타깝지요. 그러나 생명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는 엄연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누나가 어저께 결혼을 했어요. 제가 결혼하면 양가에 인사시키면서 사위 맞은 집안에는 듬직한 아들을 하나 얻으셨습니다. 며느리 맞는 집안에는 귀한 따님을 하나 얻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입에 부르는 것조차 아직도 어려운 그 부모님의 마음 깊은 곳에 이 사위가 정말 아들 노릇해주면 좋겠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인사를 시켰습니다. 생명을 우리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이 소중하고 이 귀중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의 고백과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은 진정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자의 기쁨, 사명자의 만족함, 생명보다 귀한 그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사명자의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지금 밀레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지금 빨리 가야 합니다. 오순절 전에 각 교회에서 모아준 예루살렘의 흉년이 들어 어려운 소식 듣고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준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빨리 안전하게 전해 주어야 될 임무를 맡은 것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결박이, 환란이, 죽음이 나를 기다릴지 모르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 3년 동안이나 목회했던 가장 오랜 시간 생명을 다해서 정말 사명 감당했던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합니다. 바울이 혼자서 갔다가 오면 훨씬 더 수월할 텐데 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굳이 청했을까요? 그것은 에베소에 가면 바울을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대적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역설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고 겸손하게 섬겼던 고린도, 에베소, 그런데 그곳에 바울의 적대자들도 더 많아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섬겼던 곳에 다시는 가지 못할 정도의 긴장감과 위기감이 지금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50km 떨어진 이 밀레도까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어른들, 대표자들, 그 당시 직제가 지금처럼 발달한 것은 아니지만 초기 교회도 이제 조직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자, 어른 역할을 하는 리더들을 모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들은 평안할 때 평소에는 누가 리더인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리더들은 보여야 합니다. 책임을 감당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든든하게 붙들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리더이지요. 직분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재직들, 오늘 재직 세미나도 있는데 내게 주신 직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해 내게 그 직분을 맡기셨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 교회의 지도자 리더들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만나서 이제 그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며 회고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며 작별을 고하고 교회를 여러분에게 위탁합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붙들어서 제가 떠나고 이제 다시는 못 보겠지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니 여러분이 잘 든든히 세워가 주십시오. 위탁하는 권고의 말씀이 오늘 20장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죠. 바울이 그가 목회한 섬긴 내용을 딱 요약해서 정리한 말씀이 19절입니다. 바울의 목회의 결정판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목회하고 바울이 섬긴 것에는 겸손이 있었다. 여러분, 겸손이 참 지키기 어려운 덕목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믿음의 대장부도 성인도 하나님이 내게 물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건 그만큼 겸손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겠죠. 자꾸만 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고 싶고 나의 자랑, 업적을 드러내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은 사실 믿음은 겸손이라는 것은 내 이름을 지워가는 것이죠. 내 업적, 내 흔적을 점점 지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겸손이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것, 근심하고 있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근본적인 원인은 겸손하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교만한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바짝 낮춰서 가장 낮은 곳에 우리 마음을 놓으면 걱정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근심할 것이 별로 없어요. 두려울 것이 별로 없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겼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세월이 더해 갈수록 날로 날로 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눈물로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눈물. 여러분, 세상에는 별로 눈물이 없어요. 그냥 일시적인, 그냥 잠시의 표피적인 눈물은 있을지 몰라도 진한 사랑의 눈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이 주님의 눈물, 사랑의 눈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간절한 눈물 사라져버린다면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이 날 때가 있죠. 자녀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절실히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올 때가 있죠. 그의 아픔, 그의 고통, 그의 상황과 처지가 정말 뼛속 깊이 공감이 돼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을꼬? 어떻게 살았을꼬?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여기 눈물이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주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눈물, 주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 흘려주신 그 눈물이 우리의 눈에 흐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눈물로 사랑으로 섬기고 목회했다는 것이, 그리고 모든 것을 참았다, 인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많은 공격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네가 사도냐? 네가 예수님 직접 만났냐? 예수님 12제자도 아니잖아. 네가 사도야? 무슨 권위로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말씀 전하냐? 너는 예수님 박해했던 사람 아니냐? 그 과거의 전력을 끄집어내면서 바울의 사도권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수도 없이 비난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참고 또 참고 인내했죠.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큰 사람일까요? 누가 제일 위대한 사람일까요? 많이 참아내는 사람입니다. 참는 인내가 그의 인격이고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믿음의 삶 섬길 때에 겸손으로, 눈물로, 인내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 두 가지를 요약하는 게 2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도 이 두 가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회개와 믿음. 여러분, 오늘 복음 전한 전도자들에게도 시상하였는데 무엇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학입니다.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복음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여기서 회개는 메타노이아, 끊어버리고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세상의 방식, 어둠에 살았던 이 어둠의 종되었던 이 삶의 방식을 끊어버리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살면 살수록 우리의 방향이 확고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세월이 지날수록,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것을 붙잡고 놓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이건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당신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나는 성령에 꽁꽁 매여 꼼짝달짝 할 수 없이 강권적으로 성령이 나를 붙들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신다.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나는 모르지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여도 개의치 않고 나는 성령에 붙들렸으니, 성령의 포로가 되었으니 그분의 뜻대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그 길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인생을 회고하고 신앙을 돌아보면서 바울의 위대하고 놀라운 고백이 24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달려온 모든 길, 그리고 달려가야 될 길,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의 의식이 투철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내게 생명 주셔서 죽을 뻔한 위기가 바울처럼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또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살아라 명하신 생명 주신 목적이 사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이 미션을 감당해야 된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 내게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받고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셨는데, 살아라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바로 내게만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하라는 것이군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결단하고 이 사명에 따라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생명을 정말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십니까? 약도 먹고 병원도 자주 가고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유지한 생명, 오래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행복이라는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사명, 사명을 위한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의 고백 가운데 확실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반절에 가서는 이제 바울의 위탁하는 권고의 말씀이 있죠.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주고 사신 교회다. 사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십자가 피 흘림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피값, 생명값이 여기에 새겨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선배님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이 교회를 세우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중한 교회를, 주님의 생명값, 그 값어치가 있는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이제 내가 떠난 다음에 이제 이리가 너희들을 해치게 할지 모른다. 사람들을 이끌어 자기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온갖 유혹들이 넘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하며 32절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 세운 에베소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리더들, 장로님들께 부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은 주님 이꼴 동격으로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주님께 그분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이 뜻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룩한 자들에게 주신 기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절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줘 왔습니다.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 그들을 늘 돌보면서 늘 그들에게 주고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계산은 주면 내게 이만큼 비어야 되잖아요. 나눠주면 이제 나는 모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늘의 계산법은 달라요. 주었는데 돌아서면 메꿔져 있는 거예요. 나눴는데 돌아서면 또 채워져 있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지요. 여러분 해보시면 모두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주었는데 또 채워져 있어요. 나눴는데 더 풍성하게 메꿔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채우시고 메꾸시는 것은 왜 그럴까요? 또 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활 속에 이런 은혜를 정말 오싹하게 만들 정도의 그 은혜를 경험한 적이 참 여러 번 있습니다. 꼭 얼마의 물질이 필요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기하게 알지도 못하는 경로를 통해서 딱 그만큼을 채워주시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채워주시면 그게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채워주신 거라고요? 또 필요한 사람이 있구나, 나눠줘야 될 사람이 있구나, 돌봐줘야 될 사람이 있구나, 둘러보면 딱 거기 또 있어요. 거기 나눠주면 또 채우시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리 프롬이 얘기하였죠. 초유의 방식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얻고 권세도 얻고 명예도 얻고 얻으려고 가지려고, 여러분 그것 자체가 그 인생의 목적이 돼버린 것이, 사명이 돼버린 것이.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소유하고 채우고 쌓아두다가 결국에 다 놓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존재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의미를 찾아서 그 사명의 생명을 다하는 삶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인생 자체가 복된 삶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더 가지지 못해도, 더 많이 채우고 누리지 못해도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다.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고별 설교, 에베소 장로님들께 준 이 고별 설교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남아서 꼭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는 사명 감당하게 하신 것이다. 사명을 위한 생명으로 우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의 양식은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 삶의 가치는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얻어가는 데 있지 않고 주고 베풀고 나누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가정 주시고 은사 주시고 달란트를 주신 것은, 내가 그것을 받은 것은 필요한 곳에 나누라고, 주라고, 그것이 너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도 바울의 신앙관을 분명히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받는 것보다 주는 삶을 택하며 살아가는 진정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